이제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찬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활짝 핀 벚꽃들로 예배당 주위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새롭게 활짝 핀 벚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린 지 6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주일을 보냈던 모습들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온 성도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말씀으로 건면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울부짖어 간구하실 때에 많은 성도님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양육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거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심령의 기쁨과 평강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밖에 예배기를 돕고 섬기는 우리 찬양단과 미디어 방송실,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실 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곳 많은 영혼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주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김혜경 지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주일 6번째 벌써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7시 50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시고 대표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5시 20분에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순서지는 주보 3페이지에 본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14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인정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목자에게 또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4월 5일 주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 행여나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헌금함을 들고 지금도 앞으로 나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주 동안 이렇게 매번 나와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디어 방송팀에서 이번에 참 너무너무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녹화시키고 모든 일들을 우리 미디어 방송부에서 지금 이름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분들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한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물질이 왔음을 고백하며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10의 1을 구분하여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기적의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는 11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소리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재건축합시다. 예, 재건축합시다는 재미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축복하면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재건축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퀴즈를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3가지 문제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 옆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맞추면요 3가지 다 맞추면 선물을 주십시오. 선물을 꼭 주십시오. 만약에 선물을 안 주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대신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3가지 문제를 나가는데 3가지 문제를 다 맞춰야 됩니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1번, 성경에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시험만 치면 무조건 100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시작. 어디서 누가 얘기했죠? 오병호 장로님 얘기했습니까? 미리암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미리 모든 걸 아니까 미리암이죠. 그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맞췄으면은 체크해 놓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귀가 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 귀가 가장 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작.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우리 혹시 가정에 아이들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입니다. 3번째,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건을 잘 파는, 장사를 잘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뭐라 그랬어요? 김은경 전사님 사라 그랬습니다. 사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라입니다. 혹시 3문제를 다 맞춘 아이 있으면요 선물을 주시고, 혹시 한 개라도 맞춘 아이 있으면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가 안 주거들랑 목사님에게 연락하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려고 1996년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필리핀 오지를 방문하게 돼요. 아주 깊숙한 산골로 찾아가서 그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의약품을 나누어 주고 또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지역에 사는 주거지가 엉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1960년대쯤이 될 거예요. 그런 주거지에다가 소독을 해주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음식에서 나는 이상한 향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음식에서 나는 이상한 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전통 음식인데 그 이름이 발롯이라는 음식이에요. 발롯. 이 발롯이라는 음식은 자기들 말로 영양가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보기에 혐오스럽고 징그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달걀이나 오리알이 부화되기 직전, 바로 털이 막 나 있어가지고 이제 부화되기 직전에 이것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필리핀 왔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는커녕 이 발롯을 보고 난 이후부터 이상한 향과 함께 제 마음을 움직여서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9박 10일간 갔는데 음식을 입에도 근처에도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라면을 수십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자 해서 라면을 먹었는데
그때 먹은 라면이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 자, 그때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요, 안성탕면만 먹습니다. 다른 거 못 먹어요. 오직 안성탕면이에요. 이상한 그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뭐라고요? 시작. 답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최고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그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안성탕면입니다. 집에서 먹을 때 안성탕면을 저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라면 먹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열악한 환경, 힘든 환경이 저의 입맛을 확 바꿔 버렸어요. 이제 안성탕면이 아니면 입에도 넣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신기한 일이나 아주 희귀한 일, 사건을 방송하는데 때로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소재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TV를 시청하다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김치만 먹는 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개를 많이 길러봤습니다. 우리 집에 늘 저는 개와 함께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개는 잡식 동물이에요. 잡식 동물. 아무거나 잘 먹는 동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그 개는 고기를 줘도 먹지 않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PD가 정말 맛있는 고기에다가 김치를 섞어서 줬는데 이 개가요, 고기는 싹 빼고 김치만 골라서 먹는 것이 TV에 방영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개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유기견이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견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어느 한 할머니가 그 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김치하고 조금 남은 식은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치에다가 식은밥 조금 남은 것을 이렇게 비벼서 주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 개는 김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을 다 조사해봐도 이 개는 건강하대요. 이 개 또한 마찬가지죠. 어려운 환경, 역경, 고난이 입맛을 확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을 우리에게 순기능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 줍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고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준단 말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삶의 철학,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확 바뀌고 확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을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고난, 역경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활동했던 기간은 요시야 13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노릇해요. 시드기야 마지막까지 활약을 하는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4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고 힘든 여정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29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힘든 여정을 걷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자기 나라 땅에서 살아도 힘들 터인데 자기 나라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이국 땅으로 이국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부름받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섬겨왔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가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도우고 애국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모습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깝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맞이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힘든 여정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를 찾으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일 끝에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9절 저 하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죠. 10절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죠.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4절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지막 제일 끝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라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셔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글이 실렸죠. 특별히 5페이지에 누구의 글이 실렸죠? 코이디아 광장이라는 안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자인 김미란 집사님의 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미란 집사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매일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마가복음을 날마다 들으면서 큰 감동, 사랑방 가족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감동의 메시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김미란 집사님 사랑방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지금 기가 막힙니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을 듣거든요. 들어보니까 때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는 모르는데 들어보니까요, 야, 정말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막 좀 미안한 감정도 있어요. 좀 더 잘할 걸.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이 본문을 보내드리고 부모님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경구 목사님의 광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대요. 매일 듣고 구석구석에서 지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선택하는 교회 성도들, 제가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일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패자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죠.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어원 다바르.
다바르란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 광야 여정은 어떤 생활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란 자체가 세상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힘겨운 여정을 살아가면서 귀를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고난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5절부터 7절까지 막 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힘겨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실의 삶,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집을 짓고 그리고 논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살게 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살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며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붕 뜬 상태가 되어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역경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만나야 되느냐? 남을 원망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거리가 주어집니다.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비비원부라고, 이럴 때마다 남을 탓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 삶 전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들렸겠어요. 붙들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가진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평생 못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이다,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돌았을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소문이 무성하게 돼요.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온갖 얘기들이 다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상한 얘기들이 정말로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니다. 소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위기를 만나보면요 소문이 막 이곳저곳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연약한 성도들은 그 소문을 믿어요.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잘못된 미혹들이 우리 속에 횡행하며 들려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거짓 얘기가 들려오고, 요즘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 어제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잠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런 기쁨을 주시네요 하면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온 가족이 너무 바빠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답니다. 서로 따로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집안에 딱 묶여 있으니까 온 가족이 매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니까 연결이 쭉 되면서 아이들까지 은혜를 받는데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님 주어지네요. 정말로 감동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박모모 씨의 아들 모동성 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멀리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또 듣게 만들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감동이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우리 교회의 설교를 유튜브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와 연결된 다른 것에 막 빠져가지고 심취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두려워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를 막 듣고 해서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에 빠질까 싶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설교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송해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상한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0절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0년간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게. 앞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입을 꾹 닫고 묵묵히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때가 차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시작. 목욕탕 주인이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때가 차면. 때가 차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 나그네 인생길,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정확한 때가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광황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광황아, 수고했다.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셋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은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셋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생각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11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고통 중에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느냐? 종살이를 하느냐?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뭔 줄 아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유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 마음 다 간다. 너희들 지금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다. 이방 땅 먼 곳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어려움, 역경,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요 너희들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어려움, 지금 고통, 지금 아픔, 지금 눈물, 그거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궁극적으로 너를 도우리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을 망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고난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하디 못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요 성도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이 코로나19도 재앙이 아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힘겨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통하여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 너희를 잘 되게 하겠다는 이 복, 미래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는 이 은혜와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2절 1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모든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 망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지금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미래의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기도하게끔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얼굴 좀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유나나, 사랑하는 유나나, 얼굴 좀 보자. 광황아, 얼굴 좀 보자. 히락, 얼굴 좀 보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역경, 코로나19, 이거 여러분 매몰되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쭉 세우시고 어떤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거짓 소문에 흔들려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이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승리자로 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신 말씀을 간절히 가슴에 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에 들리는 소리, 세상에서 이것저것 온갖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소리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축복송합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긴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긴 얼굴이 너를 향하여 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오래놓고 준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구호로 한번 힘차게 제창하고 우리 교회가 부르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릴 부르셔서 서로가 나누고 섬기는 한 몸 이루셨네. 그 사랑이 불러서 이웃과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거기 전하리. 세상으로 잃어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